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유아라구. 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유아라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유아라구.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님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향기에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심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저번에도 제가 수요일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했죠. 에베소서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읽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서 말씀 자체가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이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방향,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론이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관점에서 이 에베소서를 다시 봤을 때에 이것은 전투 교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본이 뭐냐? 이런 상황에 적들이 이런 식으로 쳐들어갈 때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며 무기는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떤 전략과 전술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가, 군대가 운영되기 위한 매뉴얼 같은 것들, 싸워 나가기 위한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쟁이 났을 때 막 각자 맡겨진 일들에 아무런 당황 없이 준비된 훈련된 그런 움직임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착착착 수행해 나갈 때 어떠한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고 어떠한 적의 진영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전투 교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훈련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군대가 운영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영적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봤을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1절에서부터 끝장까지 다 한번 이렇게 강해 설교식으로 쭉 진도를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든 생각이니까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은 그런 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서 불러짐을 당한 공동체로서 이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진 그 사람, 생명의 빛이 비춰진 사람, 성령의 이렇게 세워지심을 당한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인으로서의 정체성,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내가 거룩한 존재다. 라는 것.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런 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세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된 단어의 아끼다는 다시 사다, 속량하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사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여기에 때라는 것은 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이 날들이 다 악하다라는 것은 이 땅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그런 논리들에 속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게 행하는 것.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이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발생한 가장 큰 부작용이 무엇이었느냐?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악법도 법이니까 어떤 학생이 악법도 법이 시험지에 마지막에 자기가 공부를 잘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악법도 법이고 오답도 답 아닙니까? 라고 적었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F도 학점입니다. 라고 보냈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답안지에 적는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고 우리가 내 좋은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게 악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이 악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도저히 선택할 것이 없다 싶으시면 그냥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주님의 길이 보일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죠.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전에 나가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지혜와 선택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악한 것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기회를 사서
시간을 내서 다른 것,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택해서 우리의 시간을 모두 쏟아야 할 곳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냥 술 취함만의 문제겠습니까?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모든 세상의 문화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노예가 됩니다. 중독이 되죠. 술만 중독됩니까? 요새 관계 중독, 미디어 중독, 성 중독, 뭐 이런 중독들 엄청 많습니다. 뭐 심지어 설탕 중독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그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려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역사는 비슷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낮술에서 술 잘못 먹고서 그러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면 용감해지죠. 술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판사가 술 취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게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술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자기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죠. 성령에 취하면 담대해집니다. 그 오순절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에 임한 말들을 성령의 언어들로 각 사람의 그 고향의 말들, 그 본토의 말들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전했습니다. 술 취하면 용감해지듯이 성령에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돌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에 지배받던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자 하는 결단으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끼다라는 단어에는 속량, 대속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셨듯이 우리의 주권이 이제 성령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술에 있었고 세상의 문화에 있었고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바로 그것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그 주권이 끊어지고 새로운 주권으로 그 주권이 이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성령을 예시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방언을 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이신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분의 원하시는 바를 묻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그냥 방언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정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시와 찬송, 여기서 시라는 것은 구약의 시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불려졌던 믿음에 관한 노래들이었어요. 마리아의 노래,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뭐 미디안의 그거는 구약의 노래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찬송하며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 주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노래하며 불렀던 것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노래, 주께서 노래하게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작곡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멜로디들,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고백들이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것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서로 주님의 높으심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성령이 행하신 것, 성령의 운행함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냥 멜로디에 따라, 반주에 따라, 앞에 띄워주는 PPT 가사에 따라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항상.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치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지은 지 2년 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바울이 순교했고 베드로가 순교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혹독한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께 감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서로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이 찬양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일에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엎드려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냥 교회 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감사와 찬양들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사단이 쓰고 있는 전략이 뭔지 아시죠? 교회를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지 못할 가증한 것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총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매일의 제사를 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는 일이 뭐다? 예배를 폐하는 짓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폐하여지고 흩어지고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히 그냥 연습하라고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앞으로 올 전염병은 이 코로나19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전염병이 돌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방역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폐할 겁니다. 더 철저하게 교회를 탄압할 겁니다. 못 모이게, 예배 못 드리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여서 찬양해라.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의 처소예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모닥불도 모여 있을 때 활활 타오르지 그거를 나뭇가지 하나하나 다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물론 우리가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가정으로, 가정교회로. 그러나 그 가정교회가 딱 떨어져서 그 가정교회만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버티는 게 고작이에요. 버티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로 연합하고 한데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때 또 새로운 힘들이, 새로운 능력들이, 새로운 성령의 임재하심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복종하다는 것은 아래에 두다, 정렬하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오와 열, 좌우로 딱딱딱 정렬되어 있어서 지휘 체계에 따라 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종렬되어 있으라. 서로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것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 말 따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성령의 말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입술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갈 수 있어요. 서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 그분의 역사하심을 자유롭게 열어놓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하시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한 지체로서, 한 군대로서, 한 조직체로서 정렬되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힘없이 운행하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체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모든 움직임들이 조직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란 겁니다. 군대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군대로서, 강한 군사로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바울이 기록한 것 같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기회를 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택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함 안에서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우리 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노래하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서로가 성령의 임재하는 전임을 인정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잘 정렬되어 있으므로 그 어떠한 틈도 내어주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격에서도 뚫리지 않고 어지럽히지 않고 끝까지 정돈되어 있는 공동체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참된 지혜를 택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된 성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모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군대로서 뭉쳐서 이것을 돌파하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이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택하는 자들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택하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을 왜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쫓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살아남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임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하여 식어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불이 뜻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성령님, 이것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시고 매 예배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들 가운데, 이 악한 날들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원합니다.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택들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찾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한 지체로서 한 군대로서 정렬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교회들, 군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중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중화하실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메시지들을 바로 깨달아 알며 그 뜻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연합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